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의 그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감각은 내게 없으나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정말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께 구할 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그리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 다음 순서들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박금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캔버라 한인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뜻을 전하고자 노력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금 되새기며 세상의 어려움과 흔들리기보다 주님의 뜻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장년층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의지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와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Today's reading is Matthew 21, verses 1 to 11. As Jesus and the disciples approached Jerusalem, they came to a town of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them ahead. Go into the village over there, he said. As soon as you enter it, you will see a donkey tied there, with its colt beside it.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asks you what you are doing, just say,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immediately let you take them. This took place to fulfill the prophecy that said, "Tell the people of Jerusalem, look,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humble, riding on a donkey's colt." The two disciples did as Jesus commanded.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to him and threw their garments over the colt. He sat on it. Most of the crowd spread their garments on the road ahead of him, and the others cut branches from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Jesus was in the center of the procession, and the people all around him were shouting, "Praise God for the Son of David. Blessings on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raise God in highest heaven." The entire city of Jerusalem was in uproar as he entered. "Who is this?" they asked. And the crowd replied, "It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아멘. 영어에서 아주 화면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들은요, 부활절 전주일인 이 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신 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흔들고 길에 깔았다고 해서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닷새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체포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토주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중에서도 이 고난주간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5일 동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의 이야기,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오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찬송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분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또 겸손과 평화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왼쪽 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지도 중에서 이 왼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확대된 게 오른쪽 네모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네모칸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이제 검정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녹색으로 제가 감람산 써놨는데, 예, 올리브산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별표로 표시된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 동쪽에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벳박에, 감람산 동쪽 비탈에 위치한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에게 이곳에서 이제 지시하시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왕이 타야 되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걸 타시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나귀를 구해오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6월절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한 7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거주했던 사람들이 7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6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는요, 약 2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렇게 6월절에 순례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근데 순례할 때에는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런 지시를 내리고 계신 걸까요? 계속해서 걸어오시다 보니까 좀 힘드셔서 타고 갈 것을 구해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요즘으로 치면 카 좀 렌트해와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선지자인 그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 5절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4,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미 스가랴의 이 말씀은 공의롭고 겸손한 왕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시면서 예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면요, 분명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왜 나귀를 가져가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있죠? 필요한 가축이나 재산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왕의 그 힘이죠, 그게.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또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노새에 태워서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서
그 왕이 탔던 그 나귀를 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귀 주인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온 걸 보면 나귀 주인이 순종함으로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귀의 값은요, 적어도 약 2달 품삯에서 좀 비쌀 경우에는 2년 품삯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죠. 2달치 우리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2년치 연봉이라든지. 예수님은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나귀를 내어주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요, 온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얹어서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요, 신하들과 백성들은요, 그 말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왕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요, 뭐에 뒷받침을 받죠?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나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이려면 무엇을 타야 되죠? 말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말을 타고 창검을 든 기병들을 이끌고 행차해야지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뭔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몇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강력한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 당시요, 6월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결론을 내렸던 사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두고두고 언급되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남은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간에는요, 혹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수많은 무장한 병력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의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전차에 타고 기마병들과 보병들을 이끌고 수많은 군기를 또 세우고 또 창검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요, 사람들에게 아주 잘 느끼게 해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 자체로, 그 장면 그 자체로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아주 묵직하게 주었을 겁니다. 반란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러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요, 무엇인가. 그래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다 제거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와 그의 군대가 보여주는 그 힘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물론 나귀 자체가 비천한 그런 짐승은 아닙니다. 그건 고상한 짐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왕은 말을 타고 나갔지만
평화 시에는요, 순방할 때 나귀를 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전차와 말을 탄 빌라도와 그의 군대,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왕처럼 보이십니까? 빌라도와 그의 군대가 왕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빌라도와 그의 군대가 왕의 모습에 더 가깝게 보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보통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요,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을 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되었고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번영, 큰 힘을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물질적인 번영과 그런 정복을 위한 영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백성에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런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가장 비천하게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요, 이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기까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힘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요, 서로 강해지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 힘쓴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윈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져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둘 다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과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몸으로 하는 그런. 근데 당연히 제가 어른이니까 이길 수 있지만 아이들과 씨름해서 져줍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서 5판을 하면, 그러니까 3대2 정도로 해요. 좀 5대0으로 하지 않고 5판 다 져주는 게 아니라 3대2 정도로 지는 걸로 재미도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이가 이기면 어떨까요? 제가 졌다고 막 속상해 할까요? 둘 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고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 이기려고 한다면, 제가 더 이기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기분이 상하고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그린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4세기에 그린 거예요.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은요, 부유한 은행가였던 엘리코 스크로베니라는 사람이 부당한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아버지의 죄를 속하려고 건립한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죄를 속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중세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지오토는 이곳 벽면을요, 성경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인 예루살렘의 입성, 이건요, 예수님의 생애 연작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붉은 망토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위엄이 있으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붉은색의 그분이 흘릴 피, 이게 좀 상징되어 있고요, 나귀는 그분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의 표정에서 놀람과 경외, 약간의 불안,
이것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나무에 달린 두 인물이 있죠. 이 두 인물은 천사를 연상시키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흰옷 입은 이 두 인물이 예수님 양옆에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이건요, 훗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는 나귀라고 해요. 겸손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나귀의 모습에 한쪽 다리는 들어 올리고 있고요, 한쪽 다리는 땅에 단단히 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즉흥적으로 환호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의 귀를 보면요, 이 나귀의 귀도 의미가 있는데, 뒤로 향한 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 앞을 향한 귀는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주의, 이걸 의미한다고 해요. 나귀의 이런 모습은 이제 현재의 찬양에서 다가올 순환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지오토의 작품은요, 근데 단순히 이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 것만이 아니라고 해요. 14세기 초에는요, 당시 이탈리아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종교 상황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교황권과 세속 권력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 그런데 이런 갈등이 깊어질 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평화로운 통치를 강조하면서 당시의 이 권력자들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겁니다. 왕으로 모시는 그분이 겸손하신데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겸손과 평화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나무를 흔들었어요.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무를 흔드는 것, 길에 옷을 까는 것, 이게 이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인데, 이 장면, 이 옷을 까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무리가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왕을 영접했다고 하는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다 몰라도요, 왕이 되는데 그 밑에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당시 겉옷은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서 왕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옷이 여러 벌 있지만 그 당시는 한 벌 가지고 입고 그랬으니까요. 비쌌는데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아주는 건요, 그 사람을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요, 칭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다른 것도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종려나뭇가지는 유대인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놓은 이 겉옷과 함께 펴놓은 이 종려나뭇가지는요, 예수님이 왕이 영광 중에 걸어가도록 하는 약간 레드카펫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왕을 위한 찬가, 찬송,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구절을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하러 오시는 왕을 찬송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표현,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아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찬송한 이 왕이 그저 일반적인 하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다윗 왕이 1000년 전에 이게 자신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거의 한 500년 정도를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들을 이 압제로부터, 이 식민 지배로부터 구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이제 그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입성하는 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소동이 막 벌어졌어요. 예수님 탄생 때도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헤로드 왕과 뭐 그 사람들한테서. 근데 이번에도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은요,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1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해서 이는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다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 난 다 알지, 이게 아니라 누구신가 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그분을 기대한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삶의 상황이 바뀌면,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처럼 뜨겁다가 어느 순간 식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이렇게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억압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억압과 지배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난 악,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그 깊은 악의 뿌리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예수님은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돈을 주세요. 지금 내게 당장 일자리를 주세요. 당장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요, 제때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더. 그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 자체로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호산나 하고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 그 자체는요,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분에게 기대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분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한 것은 주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요,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동기도 순수하고 예수님의 뜻도 정확하게 헤아리고 또 그분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헛된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때 드리는 순종,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닮은 겸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한 그 찬송,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우리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왕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더 강하고 더 화려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가기보다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과 겸손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힘을 신으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역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가 구원하셨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간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가 4월 14일 내일부터 1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월 14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있는데요. 사순절 40일 중에서 우리가 5일간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도 참석하기 좀 어려우시고 했던 분들도 이때는 좀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혹시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은 아이도 돌봐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또 방학했으니까 함께 좀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기도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공동회의, 임시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 계약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감리교 교단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명단은 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셔서 여기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반찬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반찬 사역 진행하고 있는데, 반찬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냉장고 안에 비치해둔 반찬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찬 사역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니까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헵시바 미영 선교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20불, 어린이는 10불 커트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액 선교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유아세례식에서 우리 서대현 집사님, 홍수연 성도님 가정, 우리 둘째 딸인 설인 우리 아기 또 유아세례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또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어른들 중에서 세례 받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제 세례 받고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함께 또 그날 부활주일에 11시에 모여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그때 그 세례식과 성찬식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앞에 광고에서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광고할 때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줌 새벽 기도회는 이제 고난주간 기도에 집중하는 의미로 그 줌으로 모이는 새벽 기도회는 그 주간은 좀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유스코스타가 4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탑스 컨퍼런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합니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도 잘 또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강사분들, 스태프분들 위해서 또 잘 준비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받기를 원해. 그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할 떠나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을 드림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